구약성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1937년 3월에 일본에 의해서 금지곡으로 선정된 찬송가가 한 곡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 580장입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남궁옥 선생님에 의해서 작시된 곡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한반도는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돕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가난하고 황폐한 땅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을 앞두고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는 일본인들이 심어놓은 패배감, 좌절감, 실패의식 등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궁옥 선생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봄 돌아와 밭갈 때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곡식 익어 거둘 때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한반도는 절망적인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과 백성들이 이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농촌으로 만주로 나아가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후에 이 정신은 3.1 운동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살아서 백성들을 이끌자 일본은 1937년 3월에 이 찬양을 금지곡으로 선정했지만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늘 존재하지만 그때마다 정신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지를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의 1차 귀환, 1차 귀환은 성전의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기관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두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했던 2차 귀환은 이제는 이 성전의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는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에스라를 통한 2차 교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3차 교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함으로 신앙 공동체인 자신들과 성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백성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조차 그동안 버림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동화되었고 세상과 희석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과 동화되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버리고 간 신들, 가나안의 패한 민족들이 남겨놓은 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화되었고 세상과 같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자신의 신이라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구별되게 살지 않고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것들을 그들도 섬기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은 스스로 빛의 광채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속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을 구별하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면 그것들을 받고 나서는 속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고 세상과 함께했고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시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성전을 그들이 그 땅에 짓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었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나라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아직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구별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주변 나라에 비하면 비록 열악하고 볼품이 없지만, 이전의 성벽에 비하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페르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얼마든지 그 성벽을 넘어서 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곳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히 여기셔서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구별은 크기나 규모가 아닙니다. 구별은 순결함이고 거룩함이며 말씀대로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공사의 전체 안내도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었고 4장부터 6장은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자 그들과 함께 대적하는 무리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잃게 하고 열심과 충성심을 식게 하고 몸과 마음을 흔들어 이전과 같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는 반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방백들은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겉으로는 비웃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자신의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5가지의 의문문을 사용해서 조롱합니다. 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그것을 시작하고 있으니 스스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이제까지도 못했으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백성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미약하고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두 번째로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성벽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세 번째로 산발랏은 스스로 힘이 없는 이들이 제사를 드려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그 신을 의지해서 지금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라고, 무지한 일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번째로 산발랏은 성벽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마치 하루에 다 지을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다섯 번째로 산발랏은 넉넉한 재료도 없이 이미 망가져버린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 성벽을 지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산발랏이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무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피해자들이었고 1차와 2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어진 땅에 삶의 터전을 잡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그들 주변의 도시들에 의해서 수탈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5가지 조롱과 비웃음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산발랏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저렇게 시작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산발랏은 자신이 비웃은 5가지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면 산발랏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같이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더라.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산발랏과 함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산발랏을 도와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가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비웃는 무리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강력하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이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자신의 상한 감정을 처리합니다. 기도로 자신의 타는 감정을 절제합니다. 기도로 끓는 분노의 감정을 식게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맡아 그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 고스란히 쏟아주시기를 하나님께만 간청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58편, 69편, 83편, 109편, 137편의 일부분은 저주의 시편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평안해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상하고 분하고 아픈 감정을 처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 비웃고 조롱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는 동안 성벽은 반이나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을 상대하는 데 시간과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오직 구별된 성벽을 건축하는 데 모든 마음을 다 들였습니다. 기도하며 대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여 감당하자 성벽은 어느덧 전체가 연결되었습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평가대로 그들은 미약했고 그들은 연약했고 경험도 없었고 이전에는 실패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성벽을 다 연결하고 절반이나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누구 명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 받았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짓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일이라도
옳은 일이라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있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비판과 비난을 들으면 더더욱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손을 놓게 됩니다. 지치고 무력해져서 기쁨은 사라지고 어느덧 의무감에 감당하고 있다가 기회만 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핑계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에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비판과 적대감 그리고 무력감을 주는 사단의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 안에도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보다 더 많이 남은 무너진 흙을 치우다가 그들은 불현듯이 이러다가 우리가 성벽을 다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말과 마음은 쉽고 빠르게 전염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들여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백성의 마음이 그 일을 행하는 데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들여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진리의 성벽, 의의 성벽, 하나님 나라의 시온의 성벽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알지 못한 것들을 짓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일에 마음을 들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일어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들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침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